여기서 앞뒤선 인사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이 됩시다. 은혜 받읍시다. 다 잘 될 것입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 교회 설립 30주년 되는 그런 기념 주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온 것을 감사하고 또 앞으로도 주님의 은혜로 교회가 든든히 서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불교는 한마디로 행위 종교라면 기독교는 한마디로 은혜 종교입니다. 우리의 선행으로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고 우리가 아무리 선한 일을 행하고 도를 닦는다고 해서 그것으로 인하여 구원을 이룰 수 없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있는 말씀처럼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이 은혜를 생각하고 우리 모두 그 은혜에 감사 또 감사하는 아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가 많지만은 성경이 말하는 은혜, 그 은혜라는 것은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어서 구원해 주신 그 은혜보다 더 큰 은혜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또 선교하고 하는 것도 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때문에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애들 찬송할 때도 찬양할 때 그러잖아. 예수님 때문에 형제를 사랑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자매를 사랑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예배를 드리고 예수님 때문에 교회를 세우고 예수님 때문에 선교하고 예수님 때문에 전도하고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처럼 또 좋은 날은 예수님 때문에 떡도 먹고 선물도 받고 할렐루야.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러니까 이 가장 중요한 본질을 놓쳐버리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세우시고 오늘까지 인도하신 것도 놀라우신 은혜지만은 그 출발점은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우리가 성경 전체에 많은 말씀들이 있지만은 특별히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면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독생자를 보내신 이거보다 더 큰 은혜는 없는 거예요.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예수님이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그거보다 더 놀라운 복음이 없다. 이 복음의 본질을 깨닫고 그 다음에 목사도 되고 장로님도 권사님도 다 임직을 하고 하는 거지. 이 깨달음이 없이 이 구원에 대한 확신과 감격이 없이 일을 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어요? 아담은 우리에게 가져다 준 게 죄와 사망이었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고 영생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을 성경은 태초부터 얘기를 합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얘기하고 이사야 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렇게 약속한 그 주님이 때가 참에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성육신하셨고 그가 오셔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놀라운 은혜, 그 어마어마한 은혜를 2700년 전에 선지자 이사야는 53장에 이렇게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53장에 있는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우리가 묵상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가 얼마나 컸는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 53장 우리 4절에서 6절을 같이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세례와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리고 그 어린 양의 피를 좌우설주 문인방에 발라서 3,500년 전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430년 종살이하던 애굽에서 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2000년 전에 오셔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는 구속고 죄사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생명을 얻고 구원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었습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이 대속의 은혜, 이 대속의 사랑, 이것 때문에 우리가 다시 힘을 얻고 또 하나님 앞에 오늘도 이렇게 멀쩡한 얼굴을 하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어떻게 죄인이 고개를 들고 살 수가 있겠어요? 우리 모두를 이렇게 하나님 앞으로 불러주신 이 은혜, 억만 죄악에서 살지 않고 십자가 아래로 인도하신 그 은혜, 구원의 감격, 구원의 확신이 넘쳐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주님을 만나고 어마어마한 갈등 속에 들어갑니다. 로마서 7장을 보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려. 도대체 나는 왜 원하는 바 선을 행치 않고 원치 않는 악을 행하느냐. 내 속에 도대체 뭐가 있느냐. 봤더니 아직도 내 속에 죄가 있다. 아직도 내 속에 욕심이 있고 야망이 있고 욕망이 있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걸 통해서 끊임없이 사탄은 유혹을 하고 그 유혹에 날마다 순간마다 넘어지는 내 모습을 보면서 사도 바울은 절망합니다. 그러나 그가 로마서 8장으로 넘어가면서 아주 멋지게 이제 극복을 하는데 그리스도 예수로 인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내 죄값을 지불하신 이 어마어마한 십자가의 은혜를 깨달으면서 그는 모든 일을 깨끗하게 정리를 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우리 해방하였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해방하고 너를 해방하고 우리 모두를 해방했다는 이 분명한 선포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의 자유함을 누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여전히 눌림이 있고 억압이 있고 교회를 아무리 오랫동안 다니고 기도를 해도 묶임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했다는 사실을 아직 모르고 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수년 전에 인도네시아 어느 섬에서 그 일본군 장교하고 병사가 발견이 됐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아직도 그 사람들은 전쟁이 끝난 줄도 모르고 이미 세상이 천재개벽한 줄도 모르고 그 안에 그렇고 살고 있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셨는데 아직도 그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여전히 죄 가운데 묶여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식당에 가서 전교인이 식사를 해도 한 사람이 멋지게 카드를 긁으면 우린 이빨 쑤시고 휘파람 불면 나올 수 있잖아. 그지? 그 사실을 모르면 전부 다 신발끈 묶느라고 그냥 고개도 못 들고 다 부끄부끄 하고 있는 거야, 이게. 이미 2000년 전에 내 죄값을 지불해 주셨느니라. 믿을지어다. 믿기만 하면 자유야. 이 사실을 아직도 못 믿으니까. 여전히 묶여 있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는 1945년에 일본에 해방이 됐죠. 나라가 해방이 됐지만 여전히 우리는 열강들 사이에서 자유하지 못하고 아직도 나라의 운명을 우리 스스로 결정하지 못하고 이게 묶여있는 안타까운 자리에 있는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할렐루야.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너를 해방했다. 분명한 확신을 가질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분명하게 이제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함께 살았다. 2000년 전에 주님 십자가에서 외롭게 혼자 죽은 게 아니라 그때 나는 이미 죽었느니라. 그리고 주님 부활하신 그 놀라운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는 다시 한번 새 사람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난 줄로 믿습니다. 이 분명한 구원의 은혜, 이 은혜를 근거로 해서 모든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를 구원하신 이 사랑, 이 은혜, 이게 없으면은 목사님도 어렵지만은 일상생활에서 사는 여러분도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게 담대할 수도 없고 자유할 수도 없고 입을 뗄 수도 없고 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받은 놀라운 은혜, 그 은혜의 정점에 십자가가 있고 주님의 사랑이 있고 주님의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믿고 믿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오늘 이제 이사야 53장을 보면 그 놀라운 사실이 도대체 누가 믿고 누가 고백하고 누가 깨닫고 살아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53장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아멘. 이거는 복음을 전하는 모든 사람들이 갖는 의문사항입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예수님께서도 복음을 전할 때 늘 이런 말씀을 하셨고 사도 바울 역시 복음을 전하면서 항상 가지고 있던 의문사항이에요. 왜 하나님 나를 이 지역에 보냈습니까? 이 나라에 보냅니까? 이런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십니까? 도대체 내가 전한 것을 누가 믿고 누가 이 은혜를 받는다고 도대체 하나님 왜 이렇게 복음을 전하도록 하십니까? 라고 고백하고 있는데 이 말을 제일 먼저 했던 사람이 선지자 이사야예요.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도대체 그 사람이 누구냐? 내 얼굴 보지 말고 옆에 사람 얼굴을 좀 봐.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좀 알려줘요, 확실하게. 그럼 바꿔서 내가 그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나 때문에 그래, 나 때문에.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회심하고 소아시아 전역에 1차, 2차, 3차 로마 전도까지 복음을 전했고 그 복음이 유럽으로, 미국으로 100년 전에 한국으로 이 땅에 와서 복음이 전파됐는데 도대체 왜 그랬느냐? 나 때문이라는 거예요. 믿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나와 너의 공통점이 뭐냐? 도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우린 이 놀라운 은혜를 받았냐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우리 모두의 공통점은 공통점이 없다는 게 공통점이에요. 공통점이 없는 게 공통점. 그래서 이 은혜의 특징은 무조건이다. 조건이 있어 없어요? 조건이 없는 거예요. 또 하나는 불가항력적이라는 것입니다. 무조건적이고 불가항력적 은혜로 우린 이 은혜를 받은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여 나로 하여금 믿게 하시고 내게 은혜를 주셨느냐? 여기에 조건이 없다는 게 첫 번째 특징입니다. 한 가지 조건만 가지고 들어와도 우린 반타작이야, 반타작. 예를 들어서 남자만 오너라 그럼 여자는 어떻게 돼? 다 나가야죠. 키 가지고 해볼까? 1m 60 이상만 오라 나머지는 다 가야지. 몸무게를 해볼까? 세상의 어떤 기준을 가지고도 조건이 있으면 우리는 예배당에 못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유능하고 똑똑해도 죄송하지만 유치원에서는 안 받아줘요. 그렇다고 노인정은 아무나 가나? 거기도 뭐 갈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거지. 그래서 어느 학교든 어느 조직이든 회사든 뭐 서클이든 심지어 친목잔태든 조건이 있어요 없어요? 다 조건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유일하게 하나님 앞에 교회 앞에 나올 때는 조건이 있다 없다? 조건이 없는 거예요. 이 조건을 폐지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누구를 합격시키려고? 누구를 입회시키려고?
누구를 구원하려고 그런 거예요? 바로 나를. 이것을 가리켜 무조건적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이 잘나고 똑똑한 측면도 있겠지만은 요즘 뭐 전과목 오레이가 너무 많잖아. 그지? 그런데 그런 애는 가끔이 있고 대부분은 다 핸디캡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뭔가 한가 보고 못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잘하는 것도 물론 있겠지만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는 무조건적이었다. 일단 다윗을 보면 다윗은 양을 치다가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의 아버지 이새와 7명의 기라성 같은 형들이 사무엘을 기다리면서 제사 자리에 앉아서 왕이 선발전에 나갔어요. 그날 누가 왕이 될지는 몰랐지만 분명히 확실하게 아닌 애 하나는 알았어요. 걔를 너는 양을 쳐라 이렇게 보내놓은 거죠. 그래서 사무엘이 이새 집에 가서 장자 엘리압을 보고 첫눈에 반했어요. 하나님 이런 지하에 말씀하십니다.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마라. 그 키를 보지 마라. 근데 우리는 계속해서 지금도 용모와 신장만 보고 있잖아. 아들, 딸 시집 보내고 장가갈 때 뭐. 계속해서 그것만 보는 거야, 끝까지. 근데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 여호와는 뭘 본다? 중심을 본다. 그리고 그 중심을, 마음을 보신 그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조건을 폐지하고 모든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그 다윗을 데려다가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으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나님 앞에는 마음이 연락돼야 하고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마음이라는 것은 내 마음 나도 몰라. 마음은 객관적 기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내가 어떤 사람을 좋아하든 싫어하든 어떤 음식을 좋아하든 싫어하든 그건 누구 마음이야? 내 마음이지. 그렇죠? 상대가 나를 좋아하든 싫어하든 상관없어. 내가 좋아하면 좋아하는 거, 싫어하면 싫어하는 거죠. 그래서 제일 바보 같은 질문이 엄마가 아들한테 아들아, 그 여자가 왜 좋으냐? 그거보다 바보 같은 질문은 없는 거야. 왜 좋아요? 그냥 좋지. 좋은데 무슨 이유가 있어? 논리전 이유가 없다. 이유가 없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실 때 이유가 있었다 없었다? 이유가 없네. 세상 사람들이 수천 년 동안 아무리 연구해도 하나님이 나를 선택한, 나를 사랑한, 나를 구원한 이유가 없는 거예요. 조건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할 때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할지어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다윗에게 베푸신 이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이사야 55장 한번 보겠습니다. 55장 1절부터 3절. 가지겠습니다. 오호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아멘. 목마른 사람 다 와라 초청을 합니다. 그런데 도대체 어떤 사람이 와서 마시고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게 될 거냐? 그것은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베푸신 그 은혜는 외모를 보고 조건을 보고 한 게 아니었답니다. 그의 마음을 보시고 내가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다윗도 하나님 앞에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 입술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부르실 때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선택하시죠. 그러므로 이 시간도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먼저 뭘 드려야 된다? 마음을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러 갈 때 마음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여호와 너의 하나님을 사랑할지어다. 그래서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시는 제일 중요한 부분은 뭐냐? 마음이야, 마음. 그러므로 할 마음이 중요하다. 고린도후서 8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10절, 11절, 12절 세 절만 보겠습니다. 고린도서 8장 10절, 11절, 12절. 이 일에 관하여 나의 뜻을 알리노니 이 일은 너희에게 유익함이라. 너희가 1년 전에 행하기를 먼저 시작할 뿐 아니라 원하기도 하였은즉 이제는 하던 일을 성취해야 할지니 마음에 원하던 것과 같이 완성하되 있는 대로 하라.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이게 하나님과 사람의 차이라는 거예요. 사람 앞에는 할 마음이 없어도 뇌물을 주듯이 비싼 걸 갖다 주면 받는 사람은 기분이 좋아. 그렇지? 그런데 하나님은 뭘 보신다? 마음을 보신다. 마음을. 그러므로 찬양하기 전에 마음으로 찬양할지어다. 기도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그런 기도라면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부귀영화를 더하신 것처럼 더해주게 돼 있다. 올 한 해 다시 한번 우리가 새롭게 새 출발하면서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충성하고 할 마음을 먼저 하나님께 드려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봉사하면 하나님이 복을 더하시고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서 9장을 한번 더 보시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연보할 때 이건 뭐 연보뿐만 아니라 찬송하든 기도하든 예배를 드리든 전도하든 선교하든 다 마찬가지인데 5절에서 7절을 보면 두 가지 중요한 주의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마음에 정한 대로 해라. 근데 그 마음은 뭐냐? 첫째 5절을 보면 준비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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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음으로 뭐 하라고? 준비하는 준비. 준비물 준비하는 거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우리는 마음을 준비하는 거다. 그리고 또 하나는 7절 어떤 마음으로 하냐? 즐겁게 해라. 즐겁게. 인색함으로나 억지로는 해라 하지 말아라? 하지 말라는. 억지로 십자가 지고 갔던 구레네 시몬. 억지로 하는 것은 그 사람 한 사람으로 족한 거고 우리 모두 다 자원함으로 즐거움으로 준비해서 기쁘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다윗에게 확실한 은혜를 부어주셨고 다윗은 그 무조건적인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격한 거예요. 다윗은 그런 어떤 마음을 들였길래 하나님이 그처럼 하나님이 다윗을 이뻐했을까? 사무엘하 7장을 보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 성전이 건축하고 싶습니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하기를 내가 출애굽 이후로 어느 지파에게 어떤 사람에게 내 집 지어라 그런 말 한 적이 있느냐?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건 반의법이고 출애굽 이후로 지금까지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집을 짓겠습니다. 그렇게 말한 사람이 있었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의 그 마음을 보시고 감격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네가 내 집을 짓겠느냐? 네가 너의 집을 지어주겠다. 다윗의 마음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집을 지어주는데 그 집은 다윗 왕조, 다이나시티. 그 왕조에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님이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엄청난 은혜를 주신 거예요. 다윗이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고백하는 얘기입니다. 사무엘하 7장 18절을 보겠습니다. 18절. 사무엘하 7장 18절.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모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인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도대체 하나님이 나에게 왕조를 만들어 주시고 대대로 왕을 삼아 주시겠다니 내가 도대체 하나님께 무슨 일을 한 적이 있고 내가 하나님께 드린 게 뭐가 있습니까?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에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렇게 선택하시고 다윗에게 기름 부어 왕을 삼을 때 다른 7 형제보다 나은 게 있었느냐? 똑똑한 게 있었느냐? 토플 시험을 쳤느냐? 수능 시험을 쳤느냐? 신체 검사를 했느냐?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에게 이 엄청난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받은 확실한 은혜는 무조건적이니라. 무조건적이니라. 이 무조건적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 다윗은 하나님 앞에 감격하며 기도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27, 28, 29 세 절을 같이 한번 더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27절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귀를 여시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주의 말씀들이 참되시니이다. 주께서 이 좋은 것을 주의 종에게 말씀하셨사오니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어떤 집에 가면 29절 크게 글씨로 써놓은 집이 있죠. 그리고 멋지게 액자에 붙여놨는데 그런다고 복을 받는 게 아니고 다윗처럼 먼저 뭘 드려라? 마음을 드려라. 마음을 하나님께 바치면 거기서부터 다윗에게 허락하신 이 확실한 은혜가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조건을 가지고 선택하고 구원하고 은혜를 주셨다면 우리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겠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없어서 갈릴리 바다의 어부들을 선택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이 없어서 80의 모세에게 애걸복걸하면서 너 아니면 안 된다 그랬겠어요? 도대체 내가 누구이고 내 집이 무엇이기에 내게 이런 은혜를 주십니까? 고백했던 다윗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무조건적인 은혜, 감당할 수 없는 은혜, 그 은혜라고밖에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게 부으신 그 은혜를 다시 한번 회복하는 아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서 사무엘하 8장을 보면 6절 보겠습니다. 6절 다윗이 다메섹 아람에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14절에도 끝에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할렐루야. 다윗이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하나님이 그 마음에 감동하자 이런 은혜를 주셨고 다윗은 이때 전쟁에서 모은 수없이 많은 전리품을 다 모아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성전의 건축 자금으로 다 드린 거예요. 할 마음만 있으면 받으시느니라. 할 마음만 있으면 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느니라. 도대체 뭐가 없어서 못하는 거냐? 할 마음이 없어서.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소원을 가지고 마음을 드리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하시고 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80의 모세를 부르실 때 하나님 모세에게 하나님의 지팡이 하나를 들게 했습니다. 그는 그 지팡이를 가지고 홍해바다를 갈랐고 그 지팡이를 가지고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렸고 그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에 샘이 터졌고 엄청난 일이 일어났잖아요. 하나님께서는 100살의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조상 네 해야 된다라고 말하면서 사라의 태가 죽었고 내 몸도 죽었고 다 끝난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다시 구멍너머에 새싹이 돋도록 하셔가지고 그 태를 열어서 100살의 아들 이삭을 주시고 신수성가를 이루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무슨 조건이 있겠냐 말이에요. 그렇게 무조건적으로 은혜를 받았으면서 야고보서 2장에 있는 말씀처럼 또 너희끼리 차별하면 말이 되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외모를 보지 않고 우리의 마음 중심을 보시고 구원하시고 선택해 주셨는데 또 차별하면 되겠냐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 앞에 무조건적인 그 은혜 내가 받았음을 믿고 하나님 앞에 무조건 헌신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조건이 없는데 우린 조건이 너무 많잖아. 너무 많아.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얼마나 많은 조건을 가지고 따지는지. 두 번째는 불가항력적이라는 겁니다. 불가항력적. 대표적인 사람이 이제 사도 바울인데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주님을 만났죠.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비쳤고 눈이 멀었습니다. 갑자기 하늘에서 주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는 그 주님을 만나고 눈이 멀어서 다메섹에 들어갔고 3일 동안 온전히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지나간 과거가 주마등처럼 지나가고 회개를 하게 됩니다. 아나니 선지자를 통해서 그에게 안수하는데 하나님이 아나니아에게 가서 안수 좀 해라 그러니까 싫어요 그랬습니다. 내가 듣자하니 그보다 못된 사람은 없습니다. 여기 올 때도 예수 믿는 사람들 체포하러 대제사장에 영장을 가지고 왔다는데 내가 왜 거기 가서 안수를 해야 됩니까? 난 안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가라. 그 사람은 이방인을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라고 말하면서 사도 바울을 붙드시고 그의 눈에 비늘을 벗기시고 그가 새로운 세상을 보면서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는 도대체 비늘이 벗겨지면서 뭘 받느냐? 빌립보서 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5절에서 8절까지를 보겠습니다. 5절에서 8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아멘. 사도 바울은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베냐민 지파 히브리인이었고 가멜 문화에서 율법을 배웠던 바리새인이었고 그는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모든 사람 앞에 흠이 없는 완벽한 사람이다. 그런데 다시 주님의 은혜로 영안이 열리고 자기 모습을 보니 이게 다 똥덩어리야, 똥덩어리. 우리가 말하는 소위 스펙이라는 거. 그게 다 뭐냐? 바울의 얘기를 들어보면 그게 다 배설물이다. 그게 뭐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요즘은 티끌모아 태산이 아니라 티끌 모으면 티끌이다 그러더라고. 다 모아봐야 배설물이야, 배설물. 그걸 모으느라고 난지 8일째 되던 그날부터 평생을 이렇게 산 거야. 그리고 나서 눈을 열고 보니 진짜 보배가 보이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었고 예수님이 나를 붙드셨고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처음에는 예수님이 붙잡았지만 이젠 주님을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분이 내 구주고 그분이 보배고 그분이 나의 구원자이기 때문에 그는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오래간이 자석으로 못을 딱 붙이면 처음에는 자석에 가서 못을 붙이죠. 그 다음에 뭐가 안 떨어져? 못이 안 떨어져. 껌딱지가 되는 거지. 똑같아. 저는 예수가 나를 붙잡았지만 나는 이제 예수님 놓을 수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주님을 떠나갈 수 없는 은혜, 그걸 불가항력적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irresistible grace, 저항할 수 없는 은혜. 여러분이 아무리 세상 사람이 교회를 욕하면 같이 욕하고 뭐 한다고 해도 누워서 침 뱉기고 여러분 중에 그 누구도 교회를 안 다니며 세상을 살 자신이 있는 사람이 있겠어요? 마지막 순간까지 호흡 다하는 그날까지 예수를 떠나서 교회를 떠나서 살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냐고. 우리를 그렇게 붙들고 계시는 그 은혜가 불가항력적 은혜니라. 빌립보서 3장 12절부터 14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주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그렇게 달려갔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에게 주어진 사명 미션 앞에 아무리 어려운 난제가 있었어도 그는 거절할 수가 없었고 거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도행전 20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 23절, 24절. 사도 바울이 고백한 불가항력적 은혜가 무엇인지 22절, 23절, 2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앞길에 어려움이 환난이 죽음이 기다린다는데 생명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않고 달려가겠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천하의 바보 아니겠어요? 한두 명이 말하는 것도 아니고 모든 사람이 다 얘기를 하는데 그러나 도대체 무엇이 바울로 하여금 그 사지를 향해 달려가게 했느냐? 그게 바로 불가항력적 은혜라는 오늘 붙들고 오신 주님의 은혜, 그 은혜에 붙잡힌 바 되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기는 도저히 자격이 안 되지만 주님이 자기를 충성되이 여겨 직분을 맡겨주셨고 그는 그 사명을 받은 이후 죽음을 불사하고 달려갔는데 그의 눈에 비늘이 벗겨지고 새로운 세상을 본 거예요. 무엇이 진짜로 중요한가를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인생에는 십자가보다 그리스도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 안에 오직 주님이 산다는 것을 고백하고 깨닫고 달려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고 자기를 고백합니다. 에베소서 3장 8절에서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서는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랬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베냐민의 지파였기 때문에 사울왕처럼 큰 자가 되라. 그래서 사울이라는 큰 자라는 이름을 지어줬지만 바울은 작은 자라는 의미를 가진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자기 이름을 바꾸고 이 작은 자가 한 것이 뭐가 있냐는 거예요. 우리가 늘 요즘 하나님의 은혜라는 찬양을 하듯이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고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지만 그것도 내가 아니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니라. 그래서 바울은 불가항력적 은혜를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내가 복음을 전함으로써 많은 칭찬을 받을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아무도 나를 칭찬하지 않고 오히려 총칼을 들고 나를 죽이려고 해도 나는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느니라. 그게 바로 불가항력적 은혜라는. 그러므로 그 은혜에 붙잡힌 바 되어서 바울이 평생을 달려갔던 것처럼 우리가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면서 특별히 누가 우리의 전한 것을 믿었나이까?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습니까? 2700년 전부터 고민하던 그 해답이 바로 이 자리에 있는 너 바로 우리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를 그렇게 부르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남은 인생 달려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불가항력적 은혜가 나를 충성되이 여겨 직분을 맡기시고 감당할 수 있는 이 은혜를 주셨는데 그 은혜가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했다라고 고백합니다. 바울의 생애는 모든 것이 은혜였다. 은혜.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 무조건적 은혜, 불가항력적 은혜, 이 은혜가 우리의 인생을 아름답게 수놓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동시에 이제 우리가 또 하나 생각할 은혜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더불어서 부모님의 은혜가 있는 부모님의 은혜. 창세기 26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26장을 보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은 농사를 지어서 100배로 수확을 얻는 부자가 됩니다. 블레셋 사람이 시기할 정도로 그는 부자가 되고 우물을 파면 샘이 터지고 그 샘에서 농사를 지어서 블레셋 사람이 따라올 수 없는 100배의 수확을 얻지만 그렇게 복을 받게 된 이유는 다른 데 있어요. 1절에서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흉년이 계속되고 있는데, 흉년인데 이적을 떠나지 말라 그래요. 룻기를 보면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고 아비멜렉은 나오미와 두 아들 말리온과 기럐을 데리고 모압 땅으로 이민을 가잖아요. 10년 동안 거기서 남편이 죽고 두 며느리를 얻는 아들 결혼식하는 기쁨도 있었지만 또 두 아들이 죽는 이런 끔찍한 일들을 당하고 고생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계속되는 흉년에도 떠나지 말고 있으라. 그리고 나서 복을 주겠다. 이유는 5절에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기 때문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믿음의 조상이 되니 그 아들 이삭은 12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몇 배를 얻었다? 100배를 얻었다는 100배. 자식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유산은 믿음의 유산이고,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가장 좋은 방법은 좋은 교회를 세워서 물려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아무리 흉년이고 어려워도 내 자리를 지키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걸 아셔야 돼요. 요즘 여러분의 눈으로 볼 때 큰 교회, 적은 교회, 잘 되는 교회, 안 되는 교회, 프로그램 좋은 교회, 거기에 가면 영어 공부 잘 시켜주는 교회, 온갖 교회가 많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내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여기서 한번 다짐하겠습니다. 내 자리를 지킵시다. 이 자리가 금자리입니다. 믿거나 말거나 확실하게 그렇습니다. 아멘? 자기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복을 준다 그러잖아요. 여기 조금 저기 조금. 여러분, 나무를요 10년마다 옮겨 심으면 큰 나무 될까요? 죽을까요? 영적 원리도 똑같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리를 잘 지켜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처럼 아들의 인생에 걸림돌이 되지 않고 디딤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한 사람 끊임없이 많지만은 사무엘 열왕기상을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1장을 보면 좋겠어요. 열왕기상 11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그 솔로몬 얘기예요. 솔로몬이라는 왕. 이 왕은 삼천 자문을 짓고 얼마나 지혜롭고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던 그런 왕이에요. 그런데 이 왕이 말년에 이제 변절을 합니다. 우상을 섬겨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능지처참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에게 한 지파를 살려둡니다. 선지자 아이야를 통해서 새 옷을 12조각으로 찢고 10조각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주어서 북쪽 이스라엘을 세우고 남쪽 한 지파를 남겨서 그나마 이제 르호보암에게 왕위가 물려지게 되는데, 그렇게까지 마지막 한 지파라도 남겨준 이유가 무엇 때문이었느냐? 11장 30절에서 36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아이야가 자기가 입은 새 옷을 잡아 12조각으로 찢고 여로보암에게 이르되 너는 10조각을 가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 빼앗아 10지파를 내게 주고 오직 내 종 다윗을 위하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성읍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솔로몬에게 주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과 모압의 신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신 밀곰을 경배하며 그의 아버지 다윗이 행함 같지 아니하여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과 내 법도와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함이니라. 그러나 내가 택한 내 종 다윗이 내 명령과 내 법도를 지켰으므로 내가 그를 위하여 솔로몬의 생전에는 온 나라를 그의 손에서 빼앗지 아니하고 주관하게 하려니와 내가 그의 아들의 손에서 나라를 빼앗아 그 10지파를 내게 줄 것이요 그의 아들에게는 내가 한 지파를 주어서 내가 거기에 내 이름을 두고자 하여 택한 성읍 예루살렘에서 내 종 다윗이 항상 내 앞에 등불을 가지고 있게 하리라. 아멘. 솔로몬이 이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딱 뒤집어 놨단 말이에요. 보통 훈장을 받으면 죄를 지어가지고 감옥에 갈 때 딜을 한다 그러잖아. 그죠? 다윗이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들여서 충성했기에 그 아들 솔로몬이
말년에 이렇게 타락을 했는데도 그의 손자 르호보암에게 예루살렘을 주고 성전을 주고 한 지파를 잘 관리해서 유다 나라를 건설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거예요. 이 모든 것이 누구 때문이었다? 다윗 때문이에요. 다윗. 우리 아버지는 안 믿었는데요. 걱정할 필요 없어요.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우상장사야. 내가 믿음의 조상 되면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어떻게 했든지 내가 믿음의 조상 되면 내 아들은 나보다 100배로 복을 받게 돼 있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부모로서 자식에게 해줄 수 있는 많은 게 있겠지만은 하나님 잘 섬기고 내 자리를 지켜서 좋은 교회를 만들어서 물려주면 가장 큰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이사야는 교회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가장 잘 알려준 사람인데 이사야 57장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56장 7절 한 절만 읽겠습니다. 이사야 56장 7절 말씀. 이사야 56장 7절.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아멘. 내 집은 만민이 뭐하는 집? 기도하는 집. 기도하는 집. 그래서 예수님 교회를 세우실 때 반석의 교회를 세우시고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주었습니다. 그 열쇠 사용법을 알려주었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할렐루야. 이게 바로 천국 열쇠를 사용하는 비법이라. 내 집은 만민이 뭐하는 집.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가면 성전에 가시고 성전에 가면 청소하시고 장사치들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기록부만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아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우리에게 또 기도원을 허락하셨는데 다른 교회보다도 더 많이 기도해야 되는데 우리가 얼마나 내 생각, 내 뜻대로만 살고 있냐.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주신 이 교회의 은혜, 기도하는 집에서 기도하고 얼마든지 복을 받을 수 있는 이 은혜를 주셨는데 우리가 헛되이 받지 않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라 그랬습니다. 오늘부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이 구원의 은혜, 무조건적 불가항력적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교회 앞에 더욱 충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모든 가정들이 아브라함처럼 이삭처럼 대를 이어서 하나님 잘 섬기도록 솔로몬을 하나님께서 그 불순종 우상 숭배 중에도 은혜를 주셨다는 것은 그의 아버지 다윗 때문이었다라는 기록들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가 다 믿음으로 가문을 세우고 믿음의 조상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여기서 앞뒤 사람 인사하고